마음만 먹으면 당신도 부자가 된다. 6. 당신의 마음속에 증가와 증대 관념을 심으라. 증대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구하는 것이다. 그 소망은 사람 안에 사는 신이 각자의 생활의 여러 국면에서 보다 충분한 표현을 구하고 있는 충동의 표현이다. 풍족하게 성장하고 싶다. 나를 확충하고 진보시키고 싶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소망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충동이다. 당신은 당신 주위의 교우 관계를 더욱 폭넓게 하고 싶다고 바란다. 그리고 보다 좋은 음식과 옷과 자동차와 집을 구하여 화려한 생활을 즐기고 싶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또다시 더욱 여행하고 싶다. 내적인 힘에 관해서 더욱 배우고 싶다. 아름다움을 맛보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멀지 않아 더욱 풍부한 생활을 영위하고 싶다고 바란다. 땅에 보리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하자.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난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사상, 감정, 상상의 형태로 마음속에 심는 것은 아무 것이나 객관화로 향해서 증대된다. 증대란 당신의 재산이 증가하는 것, 처음의 계획이나 사고가 진보하는 것을 뜻한다. 만약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없었다면 말할 나위 없이 어떠한 증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 마음에 증가와 증대 관념을 심으라. 그러나 당신의 의식하는 마음만으로는 그것을 해낼 수 없다. 그 증대를 가져다 주는 것은 신, 잠재의식이다. 마음속에 선명한 그림을 그리고 출발하라. 일상생활의 심리학의 강연가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헨리 게이즈 박사의 부인 올리브 게이즈 박사가 자신의 남편에 관해서 흥미있는 일화를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어느 날 게이즈 박사는 그 무렵 여전히 젊은 신사였으며 시카고에서의 마음의 법칙에 관한 강연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왔다. 그의 호텔은 시카고에 있는 오페라 극장과 가까웠는데 창문 너머로 밖을 내려다 보았더니 마침 오페라 극장의 낮 공연이 끝난 때로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들려주었다. 나는 마음의 법칙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오페라 극장에서 강연을 하려 한다. 신은 나를 축복한다. 그리고 나서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은 풍부한 은혜를 밀어넣어서는 흔들고 넘쳐날 때까지 양을 증대시킨다. 게이즈 박사가 오페라 극장의 매니저를 만나러 갔을 때 그는 겨우 $100 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것이 일상생활의 심리학 강연을 하기 위해서 오페라 극장을 빌리는데 할당된 전액이었다. 그 말을 듣자 매니저는 소리내어 웃었다. 게이즈 박사가 열심히 마음의 법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 매니저는 그 이야기에 상당한 흥미를 가졌으며 박사가 예정하고 있는 1년의 강의를 위한 오페라 극장의 대여료 수천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의 유예를 박사에게 주었다. 그 일주일 동안 게이즈 박사는 다음과 같이 계속 긍정했다. 신은 나에게 증대를 가져다 준다. 나의 생각은 좋은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한다. 신은 그것을 확대하고 증대한다. 그런 어느 날 게이즈 박사는 시카고의 억만장자 매코믹 씨와 만났다. 매코믹 씨는 게이즈 박사가 설명하는 마음의 법칙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박사를 위해서 11명의 백만장자를 불러 파티를 열어주었다. 그 자리에서 게이지 박사는 그들에게 마음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자 백만장자들은 각각 게이지 박사에게 많은 액수의 기부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게이지 박사는 그것으로 극장 대여료와 광고비 등 필요한 경비를 모두 지불할 수 있었다. 게이지 박사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져 몇 주일 전 그가 묵고 있었던 호텔방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면서 상상한 그 광경과 똑같이 박사가 강연한 후 수많은 군중이 오페라 극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게이지 박사는 마음속에서 선명한 그림을 심어두었다. 그것은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예견하고 평안과 기쁨의 감정에 젖으면서 그려진 그림이었다. 그는 또한 신이 그 증대를 자신에게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끊임없이 증대를 확신한 어느 여교사의 성공. 나의 강연을 자주 들으러 오던 한 선생의 이야기이다. 그 여선생은 담당하고 있는 학급 아이들의 일부가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그들에게 진저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선생이 다음과 같은 것을 시험했는데 놀라울 만한 결과가 나타났다. 매일 아침 수업을 시작하기 전 15분 동안 그 선생은 혼자가 되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음과 같이 긍정했다. 나는 신의 창조적 중추이다. 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사랑과 지혜와 이해의 증대를 준다. 나는 지금 개개인의 학생에게 진보와 성장의 관념을 심어준다. 학생 개개인은 재빨리 그것을 배운다. 그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솔직하고 매우 협조적이다. 내 학급의 아이들은 모두가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나는 굳게 믿고 있다. 나의 이 확신이 그 아이들의 잠재의식에 심어진다. 지금도 심어지고 있다. 그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그 선생은 그녀의 학급이 규율적이라고 거듭 칭찬을 받았으며 학급 성적은 뜻밖으로 우수했다. 최근에 그 선생은 다른 학교로 옮겨갔고 봉급도 많이 올랐다. 그 선생은 학생에게 주어지는 끊임없는 증대를 확신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학생들의 증대를 기도할 때 신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해서도 풍부한 은혜를 내려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선생은 책상 위에 다음과 같은 좌우명을 써두고 있다. 나에 대해서 바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바란다. 그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일이었다. 가난한 목수가 고층 빌딩 건설자가 된 이야기. 최근에 애리조나의 피닉스에서 제이콥 소바 박사가 주재하는 처치 오브 디바인 사이언스 등에서 강연을 했다. 곁들여 말한다면 이 소바 박사는 그 전에 유태교의 저명한 랍비였지만 지금은 마음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초급파의 교회를 주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곳에서의 강연 기간 중에 어떤 유복한 사람과 이야기를 했다. 그는 20년 전 그 사막의 도시에서 이따금씩 목공일을 하면서 산 근처에 밝고 보잘것없는 오두막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뉴욕에 있는 것과 같은 고층 빌딩을 세우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부자가 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려고 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그 목수가 긍정적으로 마음의 태도를 바꾸자 얼마 후 그를 원하는 사람들이 잇따라 찾아왔다. 그 목수의 일이 너무나도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그는 보조를 몇 사람 고용해야만 했다.
그동안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동부에서 이사를 온 어느 재산가의 주문을 받아 집 한 채를 지었다. 그 집이 매우 훌륭하게 지어진 것을 보고 감탄한 재산가는 그와 계약을 맺고 자기는 약간의 중개료를 벌면서 그가 일을 맡도록 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후에 재산가가 죽었을 때 그는 목수에게 두 사람이 해왔던 비즈니스의 모든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오늘날 이 목수는 백만장자가 되었고 이미 고층 빌딩을 몇 개 세우고 있다. 이 목수가 그렇게 한 것처럼 당신도 지금부터 풍부한 감정을 품기 시작하라. 그렇게 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부가 모든 방면에서 당신을 향해서 밀어닥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의 비즈니스를 보다 큰 기업체로 확대시켜 갈 수 있게 되고 전진하고 상승하기 위한 계획에 필요한 모든 부를 불가피하게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떠한 입장에 놓여 있으며 무슨 일을 하는가 따위는 문제가 안 된다. 당신이 변호사, 화학자, 속기사, 비서, 택시기사, 종교가 등 그 입장이나 일에 관계없이 마음의 법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당신이 만약 사람들의 부와 건강과 행복을 바라고 거기에 마음의 초점을 맞춘다면 그러한 것은 무의식 중에 마음속에서 깨닫게 된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과 같은 풍부함을 우주의 견인 법칙에 따라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점점 더 풍부하게 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번영하게 된다. 환자가 늘어나게 하는 증대의 기도문. 내가 아는 젊은 의사가 아주 희한한 성공을 거두어 동료들을 놀라게 했다. 환자가 밀어닥쳐 장사진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진료소를 열었던 첫날에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증대를 안겨준다. 신은 위대한 의사이며 나는 신의 목적을 다하는 수단이다. 신이 나를 통해서 병을 고친다. 내가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적처럼 회복된다. 나는 사람을 고치는 무한한 존재와 끊임없이 조화를 이룬다. 나의 성공과 달성, 그리고 생명의 풍부함에 대해서 신에게 깊이 고마워한다. 그는 지금도 날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는 자기를 찾아오는 수많은 환자들을 모두 진료할 수 없어 다른 의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마음의 전환이 이룬 기적. 최근에 나는 예배에 모이는 사람들이 요즘 50에서 60명으로 떨어졌다 라고 하는 어떤 목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이야기에서 나는 목사에게 그 악화의 원인이 예배에 오는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을 주고 있지 않았던 데에 있다고 했다. 목사는 즉각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사람들에게 만족스럽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협조적인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즈니스는 또는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는가? 건강하고 활력과 젊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목사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생활의 일부로서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성질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목사는 이것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을 연습하고 생명의 법칙에 대해서 역설했다. 그 후 3개월이 지났다. 그의 교회에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고백했다. 여쭙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당신의 진가를 인식하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진보하거나 승진할 턱이 없고 라고 말하는 사람이 흔히 있다. 그 이유는 일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향상할 여지가 없다든가 급류가 어떤 일정한 표준에 고정되어 있다는 등 여러 가지였다. 이것은 당연하면서도 진실이 아니다. 당신은 어떠한 생활 환경에 놓이더라도 마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지위를 높이고 발전해 갈 수 있다. 그 비법은 당신이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결정하고 그 명확한 마음의 그림을 구성화하고 당신을 지탱하는 잠재의식의 힘을 알고 당신이 바라는 사람을 향해서 단호한 방침을 정하여 쉼 없이 부지런히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서 그 마음의 그림이 힘차게 키워져 바야흐로 당신의 경험으로 객관화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최대한 최선을 다하라.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선의에 넘치는 사람이 되라. 크게 생각하라. 풍부한 부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의 일은 반드시 승리와 성공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마음의 부를 깨달으라. 당신의 진가를 인식하라. 그래서 당신이 날마다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즉 당신의 상사, 동료, 고객, 친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풍부한 부를 바라라. 마침내 당신은 자기가 눈에 안 보이는 부를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얼마 후 무한한 예지가 당신을 위해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당신의 전진을 방해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일 것이다. 즉, 그것은 당신이 품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당신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개념이다. 당신이 발전을 바라고 그것을 마음에 그릴 때 차원 높은 부와 지위와 위엄과 신용에 연결되는 좋은 기회가 당신에게 나타난다면, 그리고 당신이 만약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마음속에서 느꼈다면 주저할 것 없이 받아들이라. 그것은 보다 발전적인 좋은 기회를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다만 지금보다 눈부신 발전을 계속하는 생활로 접어들고 신의 풍부한 부를 경험하라. 나의 재력은 언제나 증가하고 있다. 어떤 여성이 나한테 자신의 남편에 관해 상담을 해왔다. 그녀의 남편은 자기에게 충분한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는 일이나 조세에 관한 제도, 그리고 사회의 구조에 관해서 줄곧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녀의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녀의 남편은 자기를 그러한 사회 조건의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은 그 자신이 그의 입장을 지배하고 있는 주인인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그는 자기 신변의 상태를 바꾸기 위한 창조적 계획을 본인 스스로가 세우며 자신은 신의 왕국의 한 시민이라는 것 등에 관해서 깨닫기 시작했다. 다음은 그가 외운 매일매일의 마음의 법칙이다. 증대의 법칙은 필연적이다. 나의 마음은 끊임없이 풍부한 증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나의 비즈니스는 성장, 발전, 확대를 완수하고 나의 재력은 언제나 증가한다. 나는 내적인 무한한 복으로부터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풍부한 부를 공급받고 있다. 나의 마음은 신의 윤택으로 채워지고 안과 밖 양쪽 모두 점점 풍부해진다. 그가 이러한 내적인 진실을 마음으로 키우고 있는 동안에
그의 외적인 생활은 눈에 띄게 풍부해졌다. 그는 현재 자기가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으며 그것은 매우 번성하고 있다. 요약 1. 증대는 모든 사람이 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서 표현되기를 요구하고 당신에게 한층 더 차원 높은 수준으로 향상해 가도록 촉진시키는 신의 충동이다. 2. 상상의 그림을 당신의 마음에 심으라. 기쁨과 평안의 감정으로 그리라. 그리고 그 이야기의 행복한 결말까지 만들어내라. 그러면 당신은 얼마 후 기도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3. 당신은 창조적 중추이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지혜와 이해의 증대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당신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난다. 4. 당신의 마음속 깊이 다음의 말을 진심으로 새겨두고 이것에 확신과 기대를 동화시켜라. 나는 점점 더 풍부해진다. 나는 사람들을 풍족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준다. 이것이 부에 이르는 왕도이다. 5. 사고의 작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증대를 바라라. 당신은 신의 사랑과 진리와 미와 부를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수단임을 깨닫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흘러드는 것을 기도하라. 그러면 당신은 훨씬 더 많은 부와 친구, 고객과 의뢰자, 놀라울 만한 경험, 그리고 사건을 몸에 붙이게 될 것이다. 6. 당신이 만약 종교가라면 사람들에게 풍부한 생활에 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실현하는가를 설교하라. 그들에게 번영의 법칙과 행복과 기쁨에 넘쳐 성공에 빛나는 생활학에 관해서 가르치라. 당신의 모임 장소에는 비어있는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7. 좋은 기회가 언제나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당신이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결정하고 그 명확한 마음의 그림을 구상화하라.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고 잠재의식의 힘이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확신하라. 이것이 지금 당신의 손안에 있는 좋은 기회이다. 8. 당신이 욕을 해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당신 자신이다. 정부, 세금, 경쟁이 심한 사회기구, 세상 형편 등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을 그만두라. 9. 당신은 무한한 부의 왕국의 시민이다. 넓게 생각하고 풍부한 것을 마음에 그리라. 그리고 풍부하게 느끼라. 그러면 견인의 법칙이 당신의 뒤를 전부 이어받아 줄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